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언제나 은혜로만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쓴 미리 결정하라 하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부제를 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전 결정의 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 순간이 어찌 보면 결정해야 되는 것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 순간 어쨌든 외출을 하려고 해도 이제 무슨 신발을 신을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화장은 어떤 컬러로 할지, 머리는 또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또 비가 오면은 또 우산은 어떤 것으로 가져야 될지 결정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까지도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때에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삶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뭔가 선택에 결정되어진 것들이 서로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리 결정하라고 하는 의도는 이제 삶의 원칙 그리고 가치관, 이것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삶에 큰 오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삶의 원칙 그리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데에 기본이 뭐냐? 그것이 정체성이거든요. 난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난 누구냐. 늘 묻지만 우리 스스로에게서 한 가지만큼은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가 선택은 했지만, 그러나 선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삶의 원칙, 그것은 말씀이 기본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선택할 때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것이 명확해지면, 그러면 반 이상은 이미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결정만 하면은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선택의 결정, 그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명확하게 정말로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죄보다는 선으로, 이제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결정이 종합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한다고 하면 후회의 100%는 결정의 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지금 같진 않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역시 거기에 한 부분을 속한 사람이기도 해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면은 딱 듣고 그리고 나의 원칙 안에서 딱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때 고민하는, 그래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식의 결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결정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거죠. 나는 모든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근데 그 뜻을 정한 게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는데 뭐로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쪽으로 정한 거예요. 그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데 그게 기준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모든 행위, 그것을 보시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정하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그리고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냥 멈추고 아니면 미루고 그러다가 애매하니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져서 그 뜻에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는다고 하면 버리고 맞는다고 하면 그것이 위험의 요소가 있고 아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짐을 믿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택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설정할까, 제목 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는 소요를 해요.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데 써놨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나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끌리고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들려져서 아주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울수록 이것만큼은 내가 어기지 않고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고 그 미리 결정하라고 하는 책에 나와져 있어요. 첫째는 결정할 일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루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그것이 올바른 결정을 방해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싹 걷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미리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많은 결정의 요소들이 있을 때에 미리 원칙을 정해놓으면 순식간에 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제 상황에 처하게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결정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의 원칙을 하나 설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손해가 나도 나는 결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얼마나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 어찌 보면 우리가 내려야 되는 미리 결정은 단순합니다. 믿음 안에서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려요. 습관이 되어져요. 뭔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쉽게 결정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이 되어져서 결정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금방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왜?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하고 나서 지나놓고 보면 잘했다. 왜? 결과가 좋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반복되어져 봐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즐거워질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이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나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못 선택하면 또 나에게 또 어떤 비난이 올까? 이것 때문에 그저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진 사람은 선택의 기회가 와지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생수성도들은 선택의 기회가 오면 신나는, 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또 숨겨놓으셨구나. 그것을 내가 얻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그리고선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나 그 과정들이 아주 순조롭고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의 선택에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 중심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돼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집안들 그리고 또한 그 엘리트들을 이제 다 데리고 가서 그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통치 이념을
이제 완수하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끌려간 이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들은 조국도 잃어버렸어요. 예배드릴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땅 바벨론에 거하게 되어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왜? 그 정도의 머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선택되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 중에는 충실하게 바벨론에 충성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거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꿔놓는 그러한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리죠.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최고의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고기와 그리고 음식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먹고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기의 질을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를 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의 선택도 역시 기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것은 아무리 좋은 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이 그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와진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쪽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3년 통치하던 그때 하면 주전 605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러한 기록의 시점은 언젠가 하면 주전 2세기였어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던 시점은 언젠가 하면 독재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아주 살벌한 식민 통치를 했던 그러한 왕이 지배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이 심했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에 400년 전의 다니엘을 이야기해 줘요.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오히려 바꾸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의도의 그런 서신서가 바로 다니엘서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뜻을 정하여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요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포로 상황, 즉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가 있다고 하면 적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응이 이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 세상을 바꾸는 자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직장에 가면은 다 술 친구들이고, 또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라는 것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러니 나는 정말로 직장에 가는 것이 죄가 될 것 같아서 난 직장 생활을 못 하겠으니 나는 직장 생활을 안 하겠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빛은 어두움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썩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은 효과가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에 소금이 뿌려져야, 그래야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속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응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배웠어요. 그들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이에요.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배우는 학문이었어요. 그들의 이름도 역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방 사회에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배운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더 명확해졌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손해보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자기들의 선택을 맡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한 그 왕궁에서도 환관장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어두움의 세상, 썩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피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분명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빛을 발하는 그가 바로 우리여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원칙을 정하여서 승리한 성경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도 역시 원칙을 정해놨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요 축복의 그러한 근원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서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게 그 아브라함의 원칙이었어요. 결국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치라고 하는 게 그냥 주의 종으로 서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다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끌어내고 그러선 불을 지피고 장작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 죽이는 것, 그것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는 어마어마한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핑계댈 것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되어져서 얻은 이 아들은 지금 내가 다시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이 나이에 뭔가, 그리고 그 얘기를 아내에게 하면 아내가 막 울며 불며 매달리면 그것도 역시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핑계거리 때문에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는 마음의 원칙을 정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역시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 원칙은 결국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이방 여인으로서 얻게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승리를 거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리 결정하면 돼요. 스티브 잡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는요, 매일 같은 색의 같은 종류의 옷을 입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같은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색의 양복을 딱 입는 것, 그리고 옷을 입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는 한 가지 편리한 것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쓸 때 어떤 코디를 할까? 그거 걱정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연구 부분에,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유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원칙을 정하면 그렇게 삶이 편리해진다고 하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에 개별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마치 그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삶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런 원칙을 좀 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7가지를 제시한다면, 첫째,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넷째,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여섯째,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일곱째,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정하는 데에 어떤 기준점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삶이 되어져서 다니엘이 올라간 만큼 우리도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다니엘이 누린 만큼 우리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혹의 실체는 누구냐? 우리의 적은 크게 나누면 셋이에요. 하나는 마귀 사탄,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그저 물리칠 수 없는 사람들, 셋째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어떤 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원칙만 정하면, 그것에 준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안진뱅이로 이뤘던, 소경으로 이루었던, 벙어리가 되어졌던, 귀신에 붙잡혔던, 어쨌든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의 믿음으로만 하면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어떠한 손해가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두려움이 없다. 나는 주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져서 모두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생수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